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01장입니다.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또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오며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있을 수 있는 것, 그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인정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루하루 살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수많은 문제들, 어려움들이 있지만 지금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또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일도 우리와 동행하시며 주장하실 줄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우리 앞에 펼쳐진 문제들을 바라보며 그 가운데 절망 가운데 빠지며 낙담치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는 귀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또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교훈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의 깊이와 그 모든 뜻을 우리가 다 온전히 하나하나 깨달아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시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뜻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그 중심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또 다니엘의 말씀을 또 읽고 또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에게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며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다니엘 마지막으로 우리 다니엘서 말씀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다니엘 12장 5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약간 길지만 한번 읽어보죠. 다니엘 12장 5절부터 마지막 절 1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더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더라.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 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13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니라. 아멘. 어제 수요 예배 때 다니엘에 대해서 이렇게 쭉 정리를 하고 수요 예배 끝나고 이제 다니엘에 대해서 같이 Q&A를 하면서 이렇게 쭉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어서 오늘 새벽 예배 때 이 다니엘서를 마무리하게 되죠. 그러면서 어제 Q&A 시간에 사실 다니엘 12장 마지막 부분을 가지고 조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나누었는데 어떻게 보면 어제 했던 이야기와 겹칠 수도 있고 조금 연장이 되는 그런 의미일 수도 있고 어제는 좀 개괄적으로 쭉 살펴봤다면 오늘 이 12장의 내용을 10장부터 쭉 이렇게 한번 살펴보면서 그 내용을 다니엘의 내용을 같이 오늘 정리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다니엘 우리가 읽은 12장의 내용은 10장부터 쭉 이렇게 살펴서 읽어야 되는데요. 10장을 보면 바사왕 고레스 3년에 다니엘이 본 환상에 대한 내용이 쭉 기록이 되고 11장에서는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본 환상을 각각 그 본 환상을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환상을 한 번에 받은 게 아니라 여러 번 나누어서 좀 적어도 2번 이상 나누어서 환상을 보았고 다른 시기 다른 왕이 통치하는 그 시기에 환상을 보았어요. 그런데 각각 다른 환상인데 이 10장에서부터 오늘 마지막 12장까지는 하나의 흐름과 맥락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성경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설교를 하고 성경 공부를 인도할 때도 계속해서 강조하고 하는 한 가지는 뭐냐면 성경을 읽을 때 부분적으로 단편적으로 읽지 말고 어떻게 읽어야 된다? 그 성경의 흐름과 맥락을 파악하면서 그 흐름과 맥락을 이해해가면서 최대한 할 수 있는 대로 물론 우리가 그것을 다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지만 할 수 있는 대로 그 흐름과 맥락을 따라가면서 그 이해 가운데 지금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읽어야 우리는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내용이 성경의 말씀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는지를
그래도 바르게 조금이라도 더 정확하게 읽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성도님들하고 많이 이야기를 하다 보면, 성경 공부를 인도하다 보면, 혹은 큐티 모임을 인도하다 보면 어떤 경우를 발견하게 되냐면, 많은 분들이, 성도님들이 흐름과 맥락은 생각하지 않고 성경을 읽다가 부분적으로, 단편적으로 어떤 한 단어나 어떠한 표현이나 혹은 한 문장이나 짧게는, 좀 더 넓혀서는 앞뒤 두세 절의 내용만 보고서 그 내용을 그냥 단편적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에 따라서 이해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경우가 상당히 생각보다 많더라라는 것이죠. 물론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이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감동이다. 하나님이 내게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셨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그걸 부인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데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를 정확하게 알려면 그 맥락과 흐름 안에서 그것을 읽어야 우리는 성경을 바로 읽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다니엘 12장 5절을 보면,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여기서 지금 다른 두 사람이 누구일까? 그 두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있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서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먼저 다른 두 사람이라는 것은 이 두 사람 말고 또 다른 누군가가 앞에서 언급되고 있었다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앞에 누군가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고 또 다른 두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니엘이 앞에서 원래 먼저 본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누군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10장부터 쭉 연결해서 보면 10장 5절 6절에 보면 다니엘이 한 사람을 봅니다.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옷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놋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수의 잠깐만요. 다시 한번 볼까요? 무수가 아니라 맞나요? 10장 5절 6절. 예, 무수의 소리와 같도다. 그러니까 엄청난 많은 그런 소리와 같다라고 그렇게 지금 기록을 하고 있죠. 지금 이 다니엘이 보고 있는 이 세마포를 입은 사람, 이 사람이 누구인가? 세마포를 입고 지금 오늘 12장에서 보면 세마포를 입고 강물 위에 서 있는 사람. 아마도 이 세마포를 입고 강물 위에, 12장에서 강물 위에 서 있는 자, 세마포를 입고 있는 이 사람은 에스겔의 환상에서도 등장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빛난 옷을 입고 있는, 하얀 빛난 옷을 입고 있는, 그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사람의 모습으로 자신을 나타내 보이신 하나님의 현현, 이위 하나님. 우리 이위 하나님 그러면 성부,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부분적인 어떤 나타나심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해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하는 편이죠.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속성 가운데 자신을 사람의 모습으로 드러내시는 이위 하나님의 그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12장에서 다른 두 사람, 이 다른 두 사람이 한 사람은 강 이쪽에 언덕에 서 있고 한 사람은 강 다른 저쪽에 서 있고,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 지금 이 두 사람이 다른 한 사람이 세마포를 입고 있어서 그 사람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두 사람 말고 이 두 사람이 강 좌우편에 서 있는데 강물 위쪽에
세마포를 입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그 사람에게 뭔가를 물어보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이 환상을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에스겔의 환상에서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성전에서 흐르는 물, 그 성전에서 흘러나와 흐르는 그 물이 말씀을 상징하듯이 지금 이 다니엘의 환상에서도 이 흐르는 물, 이 세마포 옷을 입고 있는 자, 그로부터 흘러나오는 이 물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한다면 하나는 이 편에 하나는 저편에 있는 이 사람들은 신약과 구약과 신약의 성경을 상징한다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견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고 그 강물 위쪽에 있다면 그 신약과 구약의 중심에 계신 분이 누구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이제 하나의 해석인데, 지금 그 중에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고 있는 분에게 그 강물이 위로 쪽에 흘러나오는 그 강물이 흘러나오는 쪽에 서 계신 그분에게 가서 물어보는 거죠. 이 놀라운 일의 끝이 도대체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묻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말로 보면은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까지냐에서 반말로 말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영어도 그렇고 히브리어도 그렇고 이게 존칭이, 존댓말이 명확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원문으로는 이게 막 아랫사람한테나 나와 어떤 대등한 사람한테 말을 편하게 한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이 세마포 입은 자가 이위 하나님을 이야기한다면 사실은 높여서 이야기했을 가능성이 크겠죠. 그런데 지금 이 기사는 지금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라고 할 때 이 놀라운 일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일인가 하는 것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10장부터 쭉 연결해서 읽게 되면 10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사왕 고레스 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한 환상을 보는 거죠. 다니엘이. 그 일이 참되니 그 환상이 뭐냐면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다니엘에서 10장에서부터 큰 전쟁에 대한 환상을 보고 이것이 앞으로 일어날 전쟁에 대한 일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그 환상을 지금 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11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메데 바사 제국과 헬라 제국에서 끊이지 않는 전쟁에 대한 예언을 환상으로 보게 됩니다. 지금 10장, 11장, 그리고 12장으로 이어져서 지금 앞으로 일어날 전쟁과 환란과 어떤 수많은 혼란스러운 그런 시대적인 모습을 다니엘이 환상을 통해서 본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지금 이 이편 저편에 서 있는 이 두 사람 중에 하나가 그 강물 위쪽에 있는 세마포 옷을 입고 있는 그분에게, 그 자에게 이 큰 전쟁의 기사들이 10장에서부터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도대체 이것이 언제 어떻게 끝날 것인지를 지금 물어보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이 전쟁에 대해서 계속되는 이 전쟁의 환상을 바라보면서 그 끝이 어느 때인지, 이 전쟁이, 이 환란이, 이 어려운 일들이 도대체 언제 끝날 것인지, 어떻게 끝날 것인지를 지금 묻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질문을 받은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에 있는 자가 그것에 대해서 대답을 하는 것을 다니엘이 듣습니다.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오늘 7절에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이에요.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 성도의 권세가, 성도들이 권세를 더 얻는 게 아니라 그 성도라 불리우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다 그 권세가 깨어져서 사라져 없어질 때까지 이 전쟁을 겪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라고 하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전쟁은 반드시 한 때, 두 때, 그리고 반때를 지나서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한때, 두때, 반때가 무엇인지를 놓고 수많은 해석들이 있어요. 오늘 이 시간에, 이 새벽 예배 짧은 시간에 그걸 다 이야기할 수도 없고, 그런데 또 이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권세가 세워지는 게 아니라 깨어질 때까지, 지금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자들이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힘과 권력과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그것들이 다 깨어져 없어질 때까지 하나님이 그 전쟁을 겪게 하시고 그 전쟁 가운데 어려움을 겪게 하실 것이다. 그것이 계속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분명히 아까 우리가 살펴보았던 10장 1절에서는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았느니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환상이 시작할 때는 이게 전쟁에 대한 이야기구나, 이게 무슨 말을 하는지 알 것 같다라고 하면서 지금 다니엘이 그렇게 이 환상을 보고 있는데, 10장, 11장, 12장까지 이르러서 12장 맨 마지막에 이르러서는 다니엘이 지금 뭐라고 표현하냐면, 지금 8절에서 내가 지금 이 세마포 옷을 입은 사람이 말하는 것을 듣고서 8절에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니엘이 말합니다. 내가 이르되 내 주여, 도대체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라고 묻고 있는 거죠. 다니엘이 처음 환상을 보았을 때는 그 전쟁에 대한 환상을 보고 그것을 깨달은 것, 내가 이거 뭔지 알 것 같아. 이거 앞으로 일어날 일이구나. 앞으로 일어날 전쟁에 대한 일이구나. 그것을 알고서 그 환상을 보았는데, 다 보고 듣고 나니까 이게 뭐지? 잘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이해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아니, 이 환상을 왜 나에게 보이시는지, 이것을 통해서 그러면 어떤 일이 펼쳐질 것이라는 것인지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다니엘이 더 궁금해하고 그것을 더 알고 싶어서 도대체 어떻게 된단 말입니까? 그래서 그 끝이 어떻게 되겠다는 것입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그랬더니 그 세마포 입은 사가 대답을 하는 것이죠.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너는 이제 이 환상을 보고 가라. 너의 갈 길을 가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이 말을 네가 지금 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은데, 마지막 때까지 이 말씀은 감추어지고 이것이 딱 봉인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아무나 깨달을 수 없다. 이 말씀이 마지막 때까지 간수되고 봉해져서 딱 간직해지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다니엘서에 대한 환상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이라고 받아들이고, 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 도대체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를 이 다니엘서의 이 환상과 요한계시록과 연결해서 수많은 해석과 수많은 말들을 하고 그렇게 해석을 하려고 시도를 하더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해석해도 알 듯 모를 듯 알 것 같은데 이야기하다 보면 그게 그래서 뭐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 우리가 반드시 깨닫고 알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 전쟁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오늘 10절에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서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어제 그 수요 성경 공부하면서 이게 스스로라는 말이 왜 들어갔냐 이제 뭐 질문이 나왔는데 이 히브리어 그 동사 형태를 보면 그들이 그들을 정결하게 해야만 할 것이다. 정결하게 만들 것이다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그들이 그들을 정결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거기 그 의미를 살려서 우리말로는 스스로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영어 성경은 이것을 수동태로 be purified 이렇게 이제 번역된 성경도 있지만 purify themselves 이렇게 번역된 성경도 있는 것이죠. 하여튼 그들이 정결하게 이 연단을 받아서 이 전쟁 가운데 연단을 받아서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스스로를 희게에 만들게 될 것이다라는 거죠. 이 전쟁을 겪으면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한 사람은 그 환난과 그 전쟁의 상황 가운데서 살아남고 자신의 것을 지키고 더 많이 가지고 누리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죽이고 공격하며 자신의 이득을 취하면서 악을 행하게 될 것이고 그 악을 행하는 자는 이 말씀이 무엇을 기록하고 뜻하는지 아무것도 깨닫지 못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전쟁을 통해서 그 환난 가운데서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닫게 될 것이다라는 거죠. 무엇을? 많은 사람이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라면 이 연단을 통해서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되어질 것을 알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사람들은 이 환상을 세상의 종말의 어느 때에 대한 예언으로 이해를 하고 이것이 어느 때인지를 밝히려고 하는 계산을 하고 해석을 하려는 시도를 하는 것이죠. 오늘 11절에 보면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여러분 1290일은요. 앞에서 이야기했던 한때, 두때, 반때 이것이 1년, 2년, 반년으로 해석을 해서 날짜를 계속 계산을 하면 대략 이제 정확히 요새 우리가 쓰는 365일의 개념으로 하면 1260일인데 이 1260일에 30일이 더해진 날짜가 1290일인 것이죠. 그러니까 한때, 두때, 반때가 이 1290일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여요. 근데 이 1290일을 이야기하고 이후에 12절에 보면 또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도 해석이 다양한 것이죠. 크게 두 가지로 일단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1290일 하고 그 다음에 12절에서 1335일 이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첫 번째는 1290일이 있고 난 다음에 거기서 45일을 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채우는 것으로 앞에서 11절에서 이야기한 1290일에서 45일을 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는 그냥 1335일을 그냥 전체적으로 45일을 더 기다려서 기다린다라고 이해할 수도 있고, 또 다른 해석은 뭐예요? 1290일이 있고, 1290일에다가 그것과 별개로 또 더해서 1335일을 더 기다리며. 그렇게 이해하는 거죠. 그래서 앞에 1290일을 3년 반이라고 또 이해를 하고 그 뒤에 1335일은 날짜 수는 조금 다르지만 그래도 이것도 그 조금 더 긴 3년 반이라고 해석을 해서 3년 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3년 반하고 연결을 해서 7년 대환란이라고 해석하는 또 그런 경우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1290일 더하기 만약에 1355일을 하면 며칠이 되냐면 2645일이거든요. 2645일. 근데 2645일인데 다니엘서 8장 14절을 보면 지금 여기는 제가 안 해놨는데 다니엘서 8장 14절을 보면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 기다리니
그러니까 2300 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해서 2300일을 앞에서 8장에서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얼추 비슷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2300이라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1290일 더하기 1355일을 더하면 1645일인데 345일의 차이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막 숫자를 계산해가지고 날짜를 계산해갖고 뭔가를 맞춰보려고 하는데 다니엘서 안에서도 이게 사실은 딱딱 맞아떨어지지 않더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날짜를 계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날짜를 계산하는 거를 무엇을 기준으로 어떻게 계산하느냐 막 얘기를 하다 보면 이게 꼬이고 정확하게 안 맞아 들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라는 거죠. 어떤 이들은 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이 날짜를 계산해서 이 환상에 예언한 정확한 때를 알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그 날짜를 찾아서 그때가 언제인지 이때만 조심하면 돼. 이때가 우리가 살았을 때일까? 내가 살았을 때 이때가 올까 아닐까? 이것에 관심을 가지면서 많은 해석들을 해요. 그런데 다니엘서 안에서조차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날짜의 일관성이 정확하게 딱 일치되기가 어려운, 어떻게 보면 이 숫자는 상징적인 숫자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할 수 있겠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는 무엇에 더 집중해야 되냐면 그 날짜를 계산해서 정확한 날짜를 찾고 발견하려고 하기보다도, 여러분 지금 중요한 것은 13절에서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너의 몫을 누릴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 말씀. 오늘 12장에서 맨 마지막에 이야기한 이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날짜를 계산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제사를 폐하며 멸망할 가증할 물건이 세울 것이, 역사학자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이거는 다니엘이 예언한 것은 맞는데 이건 언제 이루어졌냐면 신구약 중간 시기에 이 헬라 제국의 왕인 안티오쿠스 4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가 예루살렘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제사를 3년 반 동안 폐했던 그 기간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 예언은 이미 성취되고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면 이것은 옛날에 이루어진 거니까 지금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야, 이건 요한계시록하고 연결이 돼서 마지막 이 세상의 종말의 마지막 때 어느 때인가 일어날 그 환상이야 라고 그렇게 이해하고 그 날을 계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 다니엘과 이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은 별로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다니엘의 환상이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있는 때부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까지 수많은 난리와 전쟁들이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한 강대한 나라가 나타나면 그 강대한 나라를 또 누군가는 무너뜨리고 새로운 제국을 일으키고 수많은 환난과 역경이 반복해서 이루어지는데, 우리는 이게 언제 끝날지, 이거 도대체 이 끝이 언제입니까? 라고 그것을 궁금해하고 이 끝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를 하나님께 묻고 싶은데, 하나님의 말씀은 너는 너의 갈 길을 가고 그 마지막을 기다려라. 그 마지막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으로 새로워질 것을, 언제까지?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다 깨어질 때까지 그 일을 이루실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이 쉬운 내용은 아닙니다. 어려운 내용이지만 여러분, 이 다니엘서의 말씀을 잘 깊이 묵상하시고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교훈이 무엇인지, 단순히 날짜, 숫자를 계산해서 어떤 특정한 날짜를 찾아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연단받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고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요. 찬양은 생략하고 제가 기도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또 불러주시고 오늘 이 아침에 다니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말씀을 읽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 것 같고 깨달을 것 같은데 또 말씀을 더 깊이 읽고 묵상하며 연구하다 보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고 온전히 알 수 없이 더 헷갈리고 더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처할 때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그 깊이와 넓이와 그 크기를, 그 높이를 우리가 온전히 헤아려 주님의 뜻을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교훈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역사 가운데 수많은 전쟁과 혼란과 역경이 우리 앞에 닥치고 펼쳐지지만 우리는 이것이 언제 끝나고 어떻게 끝날지를 궁금해하며 이것을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을까에 더 관심을 두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 일들을 통하여 우리를 연단하시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주님 발 앞에 내려놓고 우리 자신이 깨어져 주님께 굴복하며 순종하며 주님께 온전히 매달리며 주님만을 의지하기를 바라신다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어렵고 힘든 시절을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와 함께 동행하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